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사람이요 그릇만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지만 그 사람의 그릇만큼 받는 거예요. 그릇이 되면 그만큼 복을 받고, 그릇이 안 되면요 받을 복도 못 받는 거예요. 그릇만큼 복을 받는데 그 그릇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난제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전에 수학 공부해 봤죠. 문제를 풀 때요 그 정답을 풀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정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접근 방법을 모르면 다른 방법을 쓰면 안 풀려요. 공부하는 애들은, 잘하는 아이들은 그 방법을 다 외우고 있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의 방법들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오늘 성경에 보면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자하고 다 합치면은 아이들하고 10,000명은 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난제라는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죠. 돈은 없는데 해야 될 일은 있고, 우리도 이런 유사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빌립아, 여기에 남자들만 5,000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거야?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일 돈도 없고 떡도 없고 이 어려운 난제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이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돈이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빌립은요 벳세다 출신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벳세다는 가깝고 이 지역을 잘 아니까 빌립 보고 먼저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너 이 문제를 어떻게 풀래?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돈도 없고 준비된 떡도 없는데 이 빈들에서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일 거나 한번 대답해 봐라 하고 지역을 잘 아는 빌립에게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물어본 것도 이유가 있으시겠죠. 빌립의 어떤 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빌립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사람이 그릇만큼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준비해 놔도 그릇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에게요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삶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빌립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지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를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정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5,000명, 10,000명, 아니 20,000명 먹일 수 있는 계획을 예수님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이미 예수님은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도 있죠. 돈은 없는데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예자를 치면 10,000명이 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무엇을 하실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 이게 빌립의 한계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다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그런 만큼. 그럼 우리는 믿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빌립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이요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200일치 봉급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임금이 그냥 10만 원만 잡아도 2천만 원입니다. 15만 원 받으면요 3천만 원입니다. 예수님 3천만 원은 있어도요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다르다는 거지. 세상에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세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3천만 원이 없고 그 엄청난 돈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하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빌립의 대답이 뭡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빌립의 생각은요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임직받고 교회에서 일꾼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맞을 때 주의 일을 할 때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계산기 두드릴 줄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건 쉬워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빌립의 생각의 한계인 거예요. 빌립은 이성적이었습니다. 수치에 밝았습니다. 계산에 능했습니다. 우리 보면은 계산에 빠른 분들 계시죠. 돈이 있어야 일하고 돈 없으면 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빌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에 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구 있냐. 빌립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200데나리온에 돈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빌립의 문제는요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빌립 앞에 이 질문을 던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이 문제 앞에 직면하고 계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돈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어떤 프로젝트를 두고 우리가 적어도 주의 일꾼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요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판만 두드려 가지고요 직분의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주판만 두드리면 그거 누가 못합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모세에게 나왔어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합니다. 약속의 땅에 가서 한번 정탐해 보자는 거예요. 그 정탐하자는 거 이스라엘 공동체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한 거예요. 그 모세가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12명을 보냈거든요. 시작부터요 인간적으로 접근하니까 결론도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에는 합리주의, 이성주의, 세상에는 과학주의가 판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출발할 때부터 인본주의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야, 정탐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밀고 들어가면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믿고 밀고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 땅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냥 밀고 올라가면은 밀리게 돼 있어. 그럼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인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인간적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 앞에서 인간적이 되고 문제 앞에서 이성이 작동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인간적으로 출발했던 그 사람들이 10명이 돌아와가지고 객관적인 보고를 했죠. 빌립처럼 정확하죠. 200데나리온에 돈이 없어서 못 먹입니다. 그런 식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틀린 게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분석이에요. 맞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정확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상대가 안 된다. 정확한 분석이에요.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선교하는데 정확한 분석이 중요합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선교합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정확한 분석으로 합니까? 10명의 지도자는 정확한 분석을 했고 빌립도 정확한 분석을 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입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맹신하지 마세요. 믿음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14장에 넘어와서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왜요? 인본주의의 결과가 절망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빌립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이게 여러분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빌립이 잊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이요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분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분이에요. 바람도 잠잠하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5,000명을 예수님이 못 먹이시겠어요? 빌립의 한계가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될 것은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미 예수님은 정답을 갖고 계세요. 인생의 난제,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죽는다 그러고 200데나리온에 돈이나 따지고 있고 수치나 계산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일꾼 중에요 제일 방해가 되는 게요 수치에 밝은 사람이에요. 선교를 돈으로 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할 때마다 뭐 돈이 있어야 하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빌립과 같은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본문 말씀에 8절을 읽어봅시다. 혜성처럼 달려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안드레가 듣고 있다가요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요 얼마나 많은 건데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점심입니다. 그걸로 남자 5,000명이 어디 입에 붙입니까? 그렇죠. 10,000명이 넘는데 그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 어디에 입에 붙여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가요 나서서요 큰 소리로 말했다고 돼 있어요.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스피크업이라고 돼 있어요. 자신 있게 말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안드레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오병이어를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여기에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하고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남자만 5,000명인데 도시락 하나 갖고 와가지고 김밥 천국 하나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고 와가지고 지금 장난치냐 지금.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김밥 천국 하나 갖고 와가지고 10,000명을 먹이겠다고 예수님 여기 김밥 천국 도시락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안드레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지만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한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하지만 예수님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려질 때 무엇이든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죠. 생각해 보면 이런 엉터리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김밥 하나 갖고 와가지고 10,000명을 먹이겠다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으로 보면은 바보죠. 여러분 안드레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은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 5,000명 이상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대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남자만 5,000명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안드레의 그 도시락을 받는 순간 예수님이 한 사람 분밖에 안 되는 오병이어를 딱 손에 쥐는 순간 무리를 보고 다 앉으라 그랬어요. 먹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주어졌을 때 예수님은요 먹을 준비하고 앉으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손에 우리의 오병이어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부족해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11절을 읽어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니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니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오병이어가 1인분이요 5,000명을 먹이고 남자 5,000명을 먹이고 거기에 있는 군중들 원대로 배고픈 대로 다 먹은 거예요. 먹고도 남는 거예요. 문제의 해법이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없다 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예수님이 그것을 잡고 축사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계산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이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을 할 때 문제를 쳐다보고요 스스로를요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견주어 보면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이까짓 것으로, 이 오병이어 이까짓 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올려질 때 그것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단초가 되는 줄로, 기적의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정찬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2천만 원만 있으면 까모테스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사실 저는 앉아서 그걸 받지 않았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선교사님들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적금을 깨가지고 800만 원을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필리핀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800만 원을 적금을 깨서 갖고 온 거예요. 그것이 오병이어가 됐어요. 물론 필리핀을 세우는데 든 돈은 건축비만 3,500만 원 들었어요. 헌당식 하는데도 돈이 들었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권사님의 눈물의 그 적금으로 필리핀 까모테스에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모든 헌금들이 또 모아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태국에 교회를 세울 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해외에 교회를 세워보자. 여러분 처음에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을 갖고 오셨어요. 1,5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1,500만 원을 갖고 와서 목사님 태국의 교회를 세워봅시다. 그것이 오병이어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태국에 그때 1호 교회 멋지게 지었죠. 그때는 태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자기들도 보태고 해서 한 5천만 원 돼가지고 제1호 치앙라이 임마누엘 교회가 멋지게 세워졌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물질이 오병이어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까짓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군중 속에 있던 한 아이의 1인분 식사에 불과한 도시락 하나가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들려졌을 때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 적은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아도 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러니까 빌립이 인간적으로 계산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인간적인 셈법으로, 인간적인 이성으로, 인간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정탐꾼처럼 객관적인 보고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날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가 길을 가는데 옆에서 D.L. 무디에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하실 일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자기에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님은 땅과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무디의 청중들을 향했던 그 말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온 세상에 믿음으로 나온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